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찬양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감격이 일어나서 행복하죠. 찬양을 하면 왠지 마음의 위로도 받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뭉클한 마음도 들어갑니다. 찬양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여러분 성경의 여러 장면 중에 가장 황당한 좀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죠? 시몬이라는 이름 뜻은 갈대입니다. 근데 갈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피러, 반석, 게바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거리는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너는 락스, 바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는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침략해 와가지고 하르비스트 추수기간만 되면 곡식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게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겁이 나는 거죠. coward, 겁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warrior, great warrior,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지금 겁이 나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있는데 큰 용사여 하며 당황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학대하고 고통을 받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정말 자기 살기도 버겁고 자기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버거운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여, great warrior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 기드온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면 왜 미디안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하며 삽니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에 그 놀라운 미러클, 기적들은 어디 갔습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그렇게 직장에서 쩔쩔매고 살아가고 믿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사업이고 뭐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나 하나 몸도 지탱하기 어려운데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베드로서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답답한 노릇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 하나 책임지기도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가정 하나 꾸리기도 어려운데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하고 제사장 같은 사람이 겸직할 수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대단한 슈퍼히어로거든요.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갑니까? 그때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나 하나도 지탱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서 우리 가족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나보고 교회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교회 직분을 맡아 섬기고 뭔가 남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거 하라고요? 주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좀 당황스러운 대답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다시 얘기하면 already I gave you. 이미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힘이 없는데요, 파워가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물질이 없는데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원도 답답하고 베드로도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하나님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요. 야, 이미 너에게 줬어.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도와준다고 약속했는데 너 왜 맨날 나머지 도와준다는 것만 따라가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거 더해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똑같아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지금 언제, 물론 뭐 베드로 당시에는 그렇게 심한 핍박이 있지는 않았지만 언제 그 왕이 죽일런지 모르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시대가 다가올 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뭐라고 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기가 막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이 LA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이, 무슨 뭐 You kidding. 여러분, 누가 그럼 웃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들한테 가서 야, 니네가 몽족을 구할 거야. 그러면 아니, 목사님, 얘네들이 뭘 할 줄 안다고 얘네들 보고 라오스를 가라고 그래요. You so funny. 진짜 웃겨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I already gave you. You have power. 이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치 기도원에게 큰 용사야 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백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수고하고,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저는요 매너가 아주 굿이에요. 예수님한테 내 짐까지 지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으로 이너프예요. 그냥 제 짐은 제가 지고 갈게요. 이 짐을 영어로 보면 요크라고 그러죠. 요크. 맞죠? 요크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의 요크를 지고 가면 너는 자빠져. 내 요크를 지고 가. 이건 이지해. 이건 헤비하지 않아. 내 짐을 지고 가면 네 요크는 내가 져줄게. 한데 주님, 저는 젠틀맨이에요. 제 건 제가 지고 갈게요. 하면서 나중에 뭐라냐면,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 이렇게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 것을 짚고 가려고 너무 애를 쓰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쉬고 가볍다고 주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죠? 우리가 주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죠. 4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예수께 나가자. As you come to him, the living stone. 주님께 가자. Let's go to the God, Jesus. 예수님께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이 땅의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살맛이 있죠. 그래, 첫 번째는 뭐냐? 1절과 2절과 3절에 보니까 2절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면, 구원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너희가 너의 구원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자란다는 건 무엇이죠? 자란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뭔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이너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레이크한 거예요. 레이크 오브. 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풀필. 어저께 제가 차에다 가스를 넣었는데, 가스를 넣을 때는 가득 넣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가득 넣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를 넣어야 차가 가는 것처럼 가득 채우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구원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돼요. 스피리추얼 그로잉 업. 뭔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를 보면 5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어떤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닐 거야.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헬라어를 잘 쓸 수가 없어. 그는 어부 출신인데 이 헬라어 말로 고급 언어를 썼어. 랭귀지를. 단어를 써도 고급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에이 쪽팔려 맛이 갔어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왠지 이렇게 좀 럭셔리한 단어를 써서 자기의 품격을 드러내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이런 걸 썼겠냐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신라를 통해서 썼대요. 여기서 이제 실로아노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라를 통해서 이것을 썼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베드로겠죠.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 나를 좀 오라고 하세요 하고 물도 걸었잖아요. 그죠? 물 위로 걷기도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말 잡혀갈 때 쫓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기도 했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을 데려가기도 했고 베드로는 늘 예수님 앞에서 최고의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내가 간증 집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간증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 만난 얘기를 막 해줘야 되는데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안 썼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평범하게 바울이 쓴 얘기와 똑같은 얘기만 쓴 거예요. 자기의 테스티모니가 없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12절 5장 12절에 두 가지를 자기가 썼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테스티모니고 하나는 권면이래요. 인커리지고 하나는 테스트래요. 어떻게 내가 페이스 믿음을 갖게 되느냐를 설명한 거고 두 번째는 인커리지를 썼대요. 그것도 짧게 썼대요. 근데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내가 원래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냥 내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 보고 병자가 낫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성문 미문이라는 곳에 뷰티풀 게이트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안진뱅이 소경이 있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장 2절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버지를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거듭나게 해서 산소만 있게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분은 그 예수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얼떨결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했습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순결한 신부처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에게 read 하나는 read 제거해야 되고 하나는 take 해야 됩니다. read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read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주를 부인하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 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악독이라고. 모든 악독은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도 주님 이 정도는 제가 질 수 있어요. 주님 지지 마세요.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죠? 주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큐um,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베드로가 정말 수많은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불신앙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불신앙에서 직장생활 해보면 자기들끼리 패를 짓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인데도 패를 져서 왕따시키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옆에 업체가 경쟁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해서 거짓말로 비방을 하기도 하고, 온갖 술수로 나를 속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써있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버리라는 거. 그런 것을 therefore lead yourselves, lead yourselves,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너희 스스로도 제거하고, 모든 종류의 것들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세상에 살아가는 패턴 오브 디스 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제거하고. 왜요? 뭐라고 써 있어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베드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잖아요. 그죠? 자기 힘으로 내가 주님과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어린 계집아이 하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디손, 관계를 부인했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면 내가 정말 내 성을 간다고, 내가 배씨가 아니라, 베드로니까 배씨가 아니라 나는 박씨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니까 주님 그때 눈을 돌려서 쳐다보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베드로는 안 거예요. 자기가 베드로가 되는 건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못했잖아요. 제 아내가 2주 전에 저희 목사님들 모여갖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추수감사제라고 친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목사님들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아내가 직장 생활만 하다가 몸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둬서 거기 처음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내 남편이 이런 럭셔리한 삶을 즐겼다니. 나는 죽어라고 가서 돈 계산하고 있을 때 내 남편은 바베큐 파티에 앉아갖고 나이 어린 목사님들 부려가면서 바베큐를 이렇게 얻어먹고 이러고 있었다니. 심지어 사과밭까지 가서 사과까지 따오고 말이죠. 그러면서 딱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제 아내에게 그러더래요. 성 목사님은 성공하신 목회자입니다. 아주 기가 막혀갖고 이런 황당한 인생이 있나. 이런 황당한 이 성공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여기다 이런 말. 목사님은 성공하셔. 다들 젊은 목사님들이 거기에는 자기 건물 가진 목사님도 있고요. 교회 건물. 그리고 자기 집을 가진 목사님도 있고요. 다 그런데 다 보면서 성 목사님은 성공했다고. 여러분, 제가 성공했습니까? 왜요?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만났으니까 성공했죠. 세상에 보세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더제대 장로님, 우리 성도님 한 분, 이렇게 우리 이성일 집사님 같은 분들도 다 한 분 한 분. 이런 분들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도 너무 교만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민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힘으로 이끌어져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진공 상태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유혹한다고요. 교회는 촌스럽다 그런다고요. 그 시간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죠. 가서 피크닉 가자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자고 그러죠. 같이 입을 모아서 저 사람 험담하자고 그러죠. 여러분, 둘이 입을 모아서 험담할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네? 꽁짝 맞추자 그러죠. 그리고 불신앙으로 살아가자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와서 알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알잖아요. 7절에 이렇게 써 있죠.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precious.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고 신앙이 귀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따라가, 아이고 실패한 사람인데 위대한 성인이라면 인정하지만 나의 인생을 바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가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그러나 세상에서 왕따 당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 믿으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위가 돼서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알지만 그 길에서 부딪히고 넘어지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시는 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용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용사 이 땅의 위대한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바꾸실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여기 있나요? 몇몇 분들이 아멘을 격하게 하시네요. 아멘. 내 새끼가 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얼마나 더 훌륭해요.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예? 그냥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취급할 때 어떻게 취급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을지라도 최고의 자녀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청년들이 와갖고 목사님 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나는 교회 나갈 거예요. 저 사람을 교사도 그만두게 하고 내보냈어요. 안 돼. 교회는 저런 아이들이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쓰는 아이들이 오는 것이 교회야. 그럼 우리 교회 나갈 거예요. 우리 7명, 8명이나 돼요. 부모님이 와서 목사님 도대체 뭘 받아먹었길래 이거 지워야 되는데 뭘 받아먹었길래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쟤 내보내세요. 우리 많은 숫자가 나가길 원하세요? 집사님 교회는 저런 아이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면 저 아이도 나가겠구나.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교회잖아요. 세상 단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냥 이 사람도 잡고 저 사람도 잡으려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둘러댈 수 있죠. 근데 여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입에 마음이 아파서 그때 저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떠나겠구나 하는 걸 알지만 그럴 수 없지요. 1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simple desire 그런 죄적인 정욕을 제어하라. 그거 제어하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Dear friend, I urge you as allies and strangers in the world to abstain from simple desire which was against your soul. 우리의 영혼을 대항하는 simple nature, simple desire.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죠? 형제가 나를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죠? 나를 아프게 한다고 내칠 수는 없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장하고 끝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핑계로 자신의 삶을 이웃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나의 동기, 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자기의 마음에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뭐죠? 기만, 외식, 악독, 시기, 비방.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전에 나와 있죠. 갓난아기처럼 newborn babies, reborn again, 새로 중생한 어린아이들처럼
crave pure spiritual milk, 순수한 영적인 우유를 crave 뭐래요? 갈망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라. crave.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은 다 씻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지지만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For all men are like grass, and all their glory is like the flowers of the field.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the Lord stand forever.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내려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읽고 거기서 큐티도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 스토리에서 1장, 2장, 3장, 4장, 5장, 베드로전서, 베드로훈서 이렇게 한 장 전체에서 나에게 주시는 스토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깊이가 얕아요. 뭔가 묵직한 것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특히 설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쓰는 설교의 예화나 이런 것들은 99%가 지어낸 거 아닙니까? 90%가 지어낸 거예요. 예화집이라는 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예화집이라는 게 돌아다니는데 그 예화집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사용하기도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이런 것을 해서 마음에 뭔가 감정을 자극해서 적당하게 느낌을 줘야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젖 먹는 아이가 생명의 젖을 먹듯이 엄마의 젖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순전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중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병이 고쳐집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4절과 5절의 내용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뭐라고요? You also like living stone are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주님이 어떻게 영적인 산돌이 되었죠? 주님은 sacrifice,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산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써 있죠.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지 않고 그 돌을 버렸어요. 건축가가 이 돌을 어디다 쓰지? 이거 쓸모가 없네. 이 돌을 버려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돌을 주셔서 코너스톤, 모퉁이와 모퉁이 돌을 잇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코너스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는 코너스톤, 정말 중요한 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이 돼버린 거예요. 건축가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버렸는데, 예수님이 버려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산돌이 되죠? sacrifice, 희생으로 산돌이 되는 거예요. 나도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sacrifice, 희생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산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알의 미달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희생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늘상 먹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배고픈데 먹는 거 이렇게 달라고 해보세요. 쉽게 주나? 저 같으면 안 줘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 손에 옮겼더니 그 sacrifice, 희생을 통해서, 일상의 희생을 통해서, 삶의 희생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도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예요? 일상의 평범한 삶을 견뎌내는 신앙이 없이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일상의 평범한 삶을 견뎌내지 못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참 하나님 나라의 신비하죠. 우리 여기 민석업 권사님, 죄송합니다. 어른 계시지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권사님한테 박수 한번 했어요. 왜요? 권사님 지금 아프셔서 못 나오시지만 새벽 기도를 꿋꿋하게 유일하게 지키셨어요. 그 권사님이 딱 교회를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실 때 제가 누가 교회를 새벽 기도를 나오라 했는데 신기하게 우리 백진경 자매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 나와서 한 달간을 교회를 남편하고 꿋꿋하게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못 나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지키나 했더니 와이프가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sacrifice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희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단체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연약한, 내가 먹고 죽으려고 아무것도 없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작은 종지에 있는 기름을 내어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큰 용사란요. 포도주 틀에서 이거 밀 까서 타작해서 갠신히 내 식구와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11조를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추수헌금을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성경헌금을 하라고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삶의 한계 속에서 허덕허덕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맛보아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맛봐야 알지요. 해봤어야 알지요. 여러분, 8절에 6절에 뭐라고 기록하였습니까? 6절에 보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see,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sacrifice, 희생한 사람,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은 충성된 신자의 믿음 위에,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충성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충성이 뭐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걸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 그만 못 살겠는데요? 나 이 정도까지면 이너프예요. 주님, 나 이 정도 이너프가 아니에요. 그 너머로 가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인자를 맛보아 아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복된 리빙스톤 산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돌이 혼자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건물 속에 사용될 때 비로소 그 기능과 존재 가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신비죠. 나 혼자는 아닌 것 같지만 둘이 모이면 함께해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반드시 둘이 해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기서 구멍을 내서 선을 넣으면 저쪽에서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둘이 해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사역해야 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기 있지만 부모님들 보세요. 우리 애들은요 정말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입을 딱 맞추면 애들은 절대로 도망을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부 중에 한 명이 반역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둘 중에 한 명이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것 같지만 뒤에 가서 슬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 아빠도 참고 살아. 너는 대학 졸업하면 떠나잖아. 나는 평생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을 조져야죠.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은 말을 하면 애들은 도망갈 틈이 없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틈을 보여주면 애들이 그 틈을 가지고 계속 유지합니다. 이렇게 유지하고 저렇게 유지하고. 여러분, 아이들도 타락한 존재인 거 아십니까? 아이들도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요. 아이들끼리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이들이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부모 말 잘 듣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무질서와 황폐와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게 됩니다. 프레임을 세워주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교회 어른들이 일심단착 딱 단결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디서플린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딱 배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인 거 믿으십니까? 5절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허술하죠. 너무 부족하죠. 내 스스로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부족합니다. 형편이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야, 정말 찌질하다. 정말 부족하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요. 한국을 보니까요, 한국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다가 남한이 북한 사람들에게 다 갖다 바치겠어요.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막 하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에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너만 바뀌면 돼. 너만 바뀌면 돼. 나는 저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세상은 원래 나쁜 놈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세상은 원래 악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누구를 둡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만 바뀌면 돼.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죠? 너만 바뀌면 돼. LA, 미국, 남편, 아내, 하나님 살아가는 경제의 모습 어떻게 하죠? 너만 바뀌면 돼. 문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형성되는 거야.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지었으니까. 왜?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재주도 없어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이 갖고 있는 것처럼 백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유혹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말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호텔이나 왕궁이나 5성급 호텔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같이 찌질하고 못나고 연약한 죄인이나 강도나 도둑이 갈 수 있는 바로 마국간 구유로 오셔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들만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버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어요. 그 특권이 뭐죠? 나 같은 자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분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이 있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자가 거역하고 죄를 짓고 반역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구원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감격적인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진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큰 용사요, 나를 부르셔서 반석이요, 나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거룩하고 죄를 대적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반석이고 큰 용사고 거룩한 제사장인 거 몰랐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거 몰랐습니다. 이젠 알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독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나라에 희생하며 주님의 교회를 지어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짐을, 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제사장의 짐을, 희생의 짐을, 그런 영적인 짐을 지어가는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조차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한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아버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침노하는 것이고 빼앗는 것이고 그 직분을 누리며 갖기 위해서 아버지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 것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경배로, 영광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몸뚱이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믿음을 바라보며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 하나도 나이가 하나님 지탱하기 어렵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라고, 사랑하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남들처럼 패턴 오브 디스 월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를 축복합니다. 자매를 축복합니다. 그를 압니다. 그의 삶의 시련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견뎌내는 그의 아픔을 압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의 한계도 압니다. 주님, 그러게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러게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결코 그 시온의 돌을 두었는데 그 돌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결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에게 힘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주시고 부모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걸어가는 걸음걸음 하나님의 충만하신 신비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막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아 이 땅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상의 삽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